오늘 제목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로마는 위성 도시를 많이 세웠습니다. 신도시를 많이 세웠습니다. 로마는 도로를 놓고 도로가 있으면 사실 또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도시도 필요하게 되죠. 특히 이제 퇴역한 군인들을 이용해서 그런 군사 목적의 도시를 또 많이 세웠다고 하는데요.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립이죠. 필립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성경에서는 이제 빌립보로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필립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이름을 따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라는 성이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죠.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첫째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도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로마 식민지라고 하는데 로마의 색깔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래서 처음 도달한 곳이 빌립보인데, 빌립보는 완전히 로마의 성격을 많이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빌립보 성 내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행위 외에는 다른 종교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안식일이 됐는데, 물론 이제 다른 도시 같으면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빌립보 성은 그러지를 못하니까 강가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지도를 하나 잠깐 보여줄까요? 우리 빌립보성의 위치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런 지도인데, 이것이 이제 사실 2차 선교 여행, 2차와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안디옥에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드로아까지 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고 여기에서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여기가 이제 빌립보,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빌립보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모든 일이 다 그냥 순탄하게 어려운 일 없이 다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고난도 있고 많은 장애물도 만나게 되어 있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지금 구영삼 선교사님, 하면숙 선교사님 우간다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렇죠? 그거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사역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질 거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정말 바울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죽을 위험에도 여러 번 처했다 그럽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 100여 년 전에 우리 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들
정말 수많은 수없이 많은 고난들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그런 빚진 자로서의 그런 조금 심정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외국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참 우리도 그 복음의 그 빚을 좀 우리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호주 출신의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이 경상도 지역을 순회 전도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진주 근처였던 것 같은데 어느 이제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비가 오니까 이 비를 피해서 이제 비를 피한 집이 있어요. 집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동네 입구에 이제 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대한 상황을 모르니까 그랬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집이 사실은 옛날에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다가 상여를 보관을 했습니다. 상여집이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집이었죠. 상여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뭐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분이 그 상여집으로 피해서 비를 피했는데 아마도 그냥 추측하기는 마침 며칠 전에 아마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렀는데 아마 장티푸스로 사망한 분의 장례였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감염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호주 출신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달 되지 않았어요.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뭐 그냥 처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진행할 때 이런 일도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뭐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또 뭐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렇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호주 교회가 듣고 오히려 호주 장로교회가 한국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됐더라고요. 그런 참 피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많이 갑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박수가 아니라 이런 환난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전혀 갈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가서 그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감옥에 아직 갇히기 전에 한 만남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과의 만남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나요? 안식일이 돼서 바울이 빌립보 성내에서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성 밖에 빌립보 성 밖에 보면 그 다음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 사진을 2장만 제가 실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제 빌립보 성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언덕이고 요 밑에 보면 사실은 이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고 요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요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를 만났다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곳에 이제 가까운 곳에 바로 가까운 곳에 사실 요 옆에 보면 이제 조그만 샘물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샘물이 우리나라 청계천 사이즈 정도로 보면 돼요. 뭐 여기에는 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 냇가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날씨도 덥고 그랬는지 아무튼 여자들도 이 강가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명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라 그 몇 명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 나오잖아요. 두아디라는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에서 옷감을 가져다가 아마 빌립보에서 팔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여기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외부인이잖아요. 바울은 사실 그 안디옥에서 온 멀리서 온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우연하게 그 강가에서 만난 바울의 말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잘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의 말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따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동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 가만히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반추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은 만남이에요, 만남. 사실 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도 참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결국은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생각이 떠오르고 이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영삼 선교사님 나가시기 전에 한번 같이 식사하고 우리 여기 센터에 와서 같이 둘이 잠깐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도 파송교회가 없이 나간다는 게 자꾸 아무튼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또 하나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전영신 집사님 부부하고 점심 같이 몇 년 만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한번 우리 가정교회라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때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슴에 두고 그럴까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면요. 제가 요거 이제 우리 그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는 글을 하나 써서 올렸는데 6월경이죠. 6월경에 이 주간보 센터에 대한 아무튼 우리 오미란 우리 지금 센터장님이 이거를 한번 보고 와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를 한번 인수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상황을 보니까 교회 교육관에 있는 거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운영을 하게 하시면 좋겠다 하고 합시다. 아무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돈이 아마 그냥 그때 추측으로 그냥 뭐 한 최소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는 필요하겠다. 사실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제가 뭐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 돈이 가장 걱정이지요. 돈이 가장 걱정해가지고 제가 아무튼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이거 그냥 마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될까? 이게 마련이 될까? 이런 의심도 있고 그러던 차에 제가 그냥 한 모임에서 그 현대건설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김성욱 형제님 현대건설 우리 근무하는 김성욱 형제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현대건설 신우회에서 제가 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하여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냥 사실 제가 기도 제목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 저한테 카톡으로 한 자매가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글로 그대로 제가 이제 그 카톡 내용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 내용은 그 짧은 카톡 문장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작지만 제가 조금 보내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의 문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튼 좀 헌금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장을 한번 확인을 했더니 5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100분의 1이에요. 그렇죠?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격려로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 너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공급해 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또 각오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게 순탄하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거 가만히 우리가 추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셨어요. 이랬는데 또 막상 운영하다 보니까 뭐예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긴장됩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은 루디아 같아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돼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주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마음이 열려서 그 말에 청종하고 따랐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루디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감동이 돼요. 그 말을 따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말을 통하여 내가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 말을 청종하게 하고 내 말에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루디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바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특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우간다에서 많은 우간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이런 만남들이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만나는 우간다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선교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그렇게 또 우간다가 변화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저희가 뭐 선교비 후원하고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이후에도 보면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보니까요. 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또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와 같은 그런 연인만 만난 게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요, 참 보니까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먼저 바울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이렇게 잘 알아와요. 그렇죠? 요즘 정치권에서 말이죠. 이제 뭐 선거한다고 이러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지금은 대통령 선거입니다만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의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귀신인 것 같아요. 제대로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데 하도 이거를 막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괴롭게 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딱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여종의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가지고 한마디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길인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의 문을 다 감동해 주셔서 그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도 쫓아내주는 놀라운 이런 역사도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환란이 올 수 있죠.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지. 옷이 찢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의 감옥입니다. 지하의 감옥. 오늘날처럼 뭐 구치소, 요즘 구치소는 뭐 시설도 좋아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을 제가 올리지는 못했는데 보면 그냥 토굴입니다. 토굴. 이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또 일하십니다. 일해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이 옥문이 벗겨지고 또 착고가 다 풀리고 그렇게 해서 또 그곳에서 있던 간수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참 재미있어요. 간수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죄수들이 도망했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로마의 법은 그랬다고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이렇게 달아나면 죄수들의 그 죄값을 간수가 다 감당해야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10년짜리 감옥을 살아야 되는 죄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달아나면 이 간수가 그 대신 1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이 간수에게 말하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야,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너 죽지 마. 그리고 이 간수가 또 변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언제 아마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쭉 강의를 할 겁니다. 빌립보서 그렇게 긴 책은 아니니까요. 빌립보서는 참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제가 최근까지 빌립보서를 가지고 제가 섬기는 직장 선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빌립보서를 가지고 멀지 않은 시간에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 원리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하더라도 순탄한 게 아니에요. 절대 순탄한 게 아니에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든가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감동이 되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실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감동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상대방이 내 말에 청종하게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말을 듣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간다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구영산 선교사님과 하면숙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우간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샬롬 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정말 순간순간 성령에 감동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